이제 눈들을 뜨시고, 아직도 안 뜨신 거야? 눈 뜨셨어.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 눈 뜨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이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야. 근데 목사님 보기엔 너무 이뻐.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 더 천천히 뜨셔도 괜찮아. 더 천천히 뜨셔도 괜찮아.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자,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학은 진리를 아는 것, 신앙은 진리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에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 반사과 같은 그런 신앙을,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계를 이루어 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사야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사야는 이제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게 덮어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본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거죠. 구원의 뜻을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이 계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계시 가운데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야. 우시야 왕도 굉장히 악독하거든요. 그런데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감춰져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영광의 표현이 이거거든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거룩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깊은 진리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데 그 진리의 그 거룩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실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 마치고 난 상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함이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사야서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도 이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말 들어보셔야 돼. 오늘 말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응?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선민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선민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능력과 이런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요, 그 계시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깊은 회개를 해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거야. 이사야가 자기 입술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잘났어. 나는 바른 말만 하잖아. 나 똑똑하잖아. 나는 틀린 말 안 해. 이런 것은 뭐야? 오만이야, 오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야. 이런 오만과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뭐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자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자란 말이에요. 돌이켜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데 이 입술이 부정해갖고 너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 말을 듣겠냐고.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돌이켜. 왜 안 돌이키는지 알아요? 너나 잘해. 너도 똑같아 뭘.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수랍 천사를 얘기하는 거. 천사가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내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거룩함을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됐는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지자로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거룩해졌으니 나는 아까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내 죄를 사하였잖아. 내 입술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나를 보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실 때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하나님께 절대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죄.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커다란 바다가 있어. 그 바다에다가 내가 이렇게 돛담배를 탁 띄워서 내가 항해를 했어. 내 마음에 바다를 항해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무수히도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안에 그 죄성들이 위장되어져서 이렇게 위장막을 치고 이렇게 죄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날 쓰시게 굉장히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이제 내면에 깊은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자로 딱 쓸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제 목사가 되거나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직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민주의처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잖아. 아니면 목사로 세웠잖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면 뭐야? 나는 선택받았잖아.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겪어보지 않으면 또 뼈를 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지자로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실상은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생겨지고 이 세상이 생겨지는 방식과 그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들이 그냥 진화론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겨졌다라는 거야. 이것과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셔서 그 법칙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공전하는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칙들을 깊이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믿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 거야. 오늘 그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은 그렇다는 거야. 신앙은 진리를 믿는 거야, 믿는 거. 세상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원리, 우리 사람이 생겨졌던 그런 원리, 이런 원리들을 믿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거. 믿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신앙심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안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 되는 거야. 이게 신앙. 이게 신앙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들이 다 있잖아요.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짜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구약에서 보면 이 집단적인 죄가 발병되어졌을 때거든요. 집단적인. 예. 왕이 죄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 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운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그 죄가 막 그렇게 관영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선지자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죄를 사함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봐요. 오늘 이사야는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부정했을까요? 이사야가 옳은 소리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옳은 소리 했을 거야. 바른 소리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그게 부정한 거야.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잖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네가 하는 얘기가 뭐 맞다고? 웃기지 마.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는 것. 그리고 그 사함받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없이 그냥 받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도대체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하질 않아. 도대체. 소도요, 자기의 임자를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왕권은 어디에 있어?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소도 그 주인을 안 되는 거야, 주인을. 임자를 안 되는 거야. 응? 소도 내 임자를 아는 거야.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 구유를 안다는 게 뭐야? 나귀도,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에 채워주는 그 주인의, 예. 그러니까 모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잠자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는데, 나귀는 그걸 안 되는 거야. 주인이 구유에다가 이렇게 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잖아, 나귀야. 그래서 나귀가
주인이 먹이 가지고 오면은, 좋다고 그래.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아기도 알아. 근데 사람은 몰라.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몰라.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이건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야, 사실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그 사랑, 국률한 사랑, 못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고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다는요, 저기 애굽 나라를 막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역사적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내가 이루어가는 그 뜻은 너희들을 내가 선택을 했잖아. 이것은 구원 사역의 도구야. 도구로서 너희를 사용한 건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기득권을 딱 가지고, 기득권. 그게 특권이란 말이야, 특권. 하나님께서 자기를 딱 정해놓으면 특권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죠? 성숙한 성도야.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분을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잖아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잘.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잖아. 그러니까 기득권. 특별한 거야. 특별한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세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이 세워졌으니까 나 이러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오.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성전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다 알잖아. 하도 목사님 얘기를 해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믿고 우리끼리 모인 이 무리가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게 무형적.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교회일까? 어떤 사람은 교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아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길까? 갈등과 다툼, 대립, 맨날 싸우는 거야. 옳은 얘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 안에서도요, 옳은 얘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믿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나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 남들 보기에는 자기네가 막 무슨 신앙심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신앙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가는 어떠신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점검을 살짝 한번 해봐. 내 신앙가는 어떤 것일까?
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진리를 나는 모두 다 안다고 그 진리를에 대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그 독점하려는 신앙관을 독점하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실까?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내 자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했어도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임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야? 참된 것으로, 내가 실수했어, 아까는. 근데 실수하지 않을 참된 것으로 돌이키는 거야. 생각도 돌이키고, 몸도 돌이키고,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뭐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내 방향성을 트는 것,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도 나 잘났다, 교회에서 나 잘났다, 어떤 단체에서도, 뭐 어디 연합체에서도 나 잘났다. 자기 세워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 삐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삐져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를 잠깐 쓰신 거야. 이걸 항상 깨닫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과 또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일들, 사역적인 일들, 목사님이 이제 요즘 노예 일을 좀 많이 하는데, 노예 일들.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문제에 집중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막 우발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확 해버리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세상의 논리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뭐야? 이게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 근데 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엄청난 수준의 신앙관이야,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 같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라면 엄청난 신앙관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건성 듣게 되면 저 냇가에 휙 지나가는 물가로 같아. 휙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휙 지나가면 그만이야. 근데 아니야. 깊숙이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새겨. 새기면 어떻게 돼? 안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딱 알아차리고, 이게 회개야. 이게 돌이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돌이키는 거야. 누구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세상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딴 데로 갔어.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와.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 세상은 계속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토닥토닥 긍휼하게 봐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바뀌면,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또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의 그 해결점은 아주 엑기스, 그 해결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 가가지고 상처받고 막 상처 너무 많이, 상처받는 말을 막 하고 이래요. 상처를 너무 많이. 그래서 나 교회에 안 나가,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아니, 그 성도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성도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상처를 주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관에 대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 사람을 강하게 미워하는 것, 내가 아직 덜 성숙되어진 것,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이렇게 팅팅팅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다이아몬드를 뚫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세요? 죄야, 죄. 죄의 찌꺼기야. 근데 어떤 찌꺼기인지 아세요? 저 땅속 깊이 그 팔팔 끓는 열 속에서요, 막 이렇게 막 태워진 찌꺼기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고난을 견뎌서 세상 밖으로 톡 튀어나온 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세상에 어떤 화학적 물질로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 뜨거움의 과정, 견디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엄청난 오랜 시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나의 문제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맨날 나의 문제래. 그럼 저 사람 잘못, 나만 잘못한 거예요? 좀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잘잘못에 대한 게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좀 똑바로 딱 세우고자 할 때에 내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건 잘하고 잘못한, 우리는 다 같은 죄냐?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그래. 응?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다니까? 싸워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100% 잘못한 사람? 없어. 단 1%라도 쌍방적인 거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야. 모든 관계에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 되어진 것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는 게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막 뜨거워서 막 팔팔 뛰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조금 가지고 있으나 또 잘난 체 하거나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 억압당하거나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힘들어. 우리는 나를 때린 사람이나 내가 맞았으니까 나나 다 힘들다고. 그것은 뭐냐면 잘난 체 한 사람은, 나 때린 사람은요, 정신적으로요, 양심적으로요, 괴롭고 아파요. 병적으로 아프다고. 자기가 아무리 썩으려고 해도 자기가 잘못하니까 양심을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이렇게 양심에 찔려.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표현만 안 할 뿐인 거고, 상대방한테 좀 의시되려고 말이야, 안 아픈 척 하는 것일 뿐인 거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또 마찬가지야. 억압받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실제로 계속 당해보세요. 육신. 누가 나를 막 계속 때려봐봐. 그러면 피부에 멍들잖아. 육신이 괴로운 거야. 육신이 괴로우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 육신이 괴로우면? 육신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정신은 뭐야? 정신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괴로우면 양심이 막 괴롭고 아픈 거야. 아파.
영적으로 막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막 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짓밟고 남한테 욕하고 못된 말 막 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하는 것은요, 이건요 정말 영혼 육을 다 괴롭히는 일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괴롭히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아유, 저 사람도 아플 거야. 못 느끼고 있어, 망각돼서. 망각돼서. 근데 너도 아프고 있을 거야. 근데 육신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게 더 문제야. 양심이 아픈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여가지고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양심을 속여가지고 아픈 것. 더 힘들어. 그래서 그건 더 센 거라 했는데 내가 아유, 너를 불쌍히 봐줄게. 불쌍히 봐줄게. 용서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겠어요. 놀랍겠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신다니까. 걱정, 의심은요, 다 물러가게. 우리 인간은요, 걱정, 의심 안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상 걱정, 의심, 걱정, 의심, 걱정, 의심.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날아다니는 새가 끼니 걱정 때문에 가서 일하고 알바하던? 하나님 믿는 거 올바르게 믿어. 그럼 너 먹고 사는 거? 네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응?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뭘로 와요? 사단의 역사도 있으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딱 깨어 있어야 돼. 딱 수도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가시다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시고, 그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걸 왜 평생을 가지고 살아. 그게 십자가의 도가 돼야지 사단의 도가 되면 안 돼. 사단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십자가의 짐이 돼야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결론이야.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 필요한 거야. 건강한 신학. 신학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알도록 공부하는 것.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학.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다 뭐다 이러면 뭐 신학이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맨날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학이 필요한데요. 건강한 신학이란 어떤 것이냐? 진리가 드러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배워가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제 역사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세례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요 자신의 거룩성을요 상대와 비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룩해졌다 이거야. 근데 옆에 있는 조 집사님을 보니까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도 피우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흉보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저 술 마시는 저 집사를 믿었는데 저 집사가 나를 배신한 거지. 집사님은 원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셔? 날 배신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을 공격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의 술 마시는 저 사람을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토닥토닥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로 술을 끊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이냐, 그게. 우리 성도님 그러셔야 돼.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 정지하고 이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비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기득권에 가까운 것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에 가깝다는 거예요, 비교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할렐루야. 네.